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상황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중간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까지 다 드러내놓고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내 신앙생활은 평점 몇 점이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음식을 시키고 평점을 줍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약 평점을 매긴다면 별 몇 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서서 복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지금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헛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별점 하나 주기도 아까운 그런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은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명의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감을 가져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았지만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중요한 은사를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교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너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헛되이 믿는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은 냈지만 신앙의 핵심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죠.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무식한데 소신을 가진 사람.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 한 구절에 꽂혀서 자기가 읽은 성경 이 신앙서적 한 권을 가지고 막 목사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 내는 것 중요하지만 신앙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이런 영적 위기감을 가져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300가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고
두 가지의 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는 거죠.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그런 또 수백 번의 아주 가벼운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결정적일 때에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내 영적 불편함과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에 또 신앙에 사소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사고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지거나 굳이 현장에 오는 것보다 현장에 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막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면 영적인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 감사 노트 쓰다가 말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징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의 편안함과 이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예고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위기감을 갖지 않고 영적인 아리함과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스스로 영적으로 자해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오늘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받지 않고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역대하 32장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15년 연장 받은 뒤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런데 이 축복 때문에 히스기야는 망했습니다. 기적의 인생을 살고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는 그 15년의 연장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육적인 안락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더군다나 풍요롭죠, 건강하죠, 복을 받았죠. 이러니까 또 애도 나서 늦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15년을 더 살면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악질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세워놓았던, 그리고 우상제단들을 없애놓았던 것들을 다 복원시켰습니다. 정권 바뀌면 확 뒤집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우상의 신전들을 다 부활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망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는 이 복을 준 하나님의 모든 복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의 기물과 이 보물들을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 사자에게 낱낱이 다 보여줬어요. 바보 같은 놈, 이거 나중에 너희들이 다 침략해서 가져가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가 막 한탄하는 게 나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 자기는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다가 갔지만 그의 아들과 그의 민족들은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편안함을 누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내 자녀와 내 민족이 망한다면 그것이 과연 잘 산 인생일까요? 내가 죽어도 내 자녀와 내 민족이 산다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지, 다 망하고 나만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 어찌 그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자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지금 편안한 노후 보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안일함과 편안함을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영적인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거의 5년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늘 힘들었거든요. 우리 두 아들이 그래요. 언젠가 야 지금 위기야,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랬더니 아빠, 방학 때마다 올 때마다 우리 집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 항상 오면 항상 우리 집이 위기고 교회가 위기라고 그랬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 내가 언제 그랬더니 항상 그랬대요. 맞아요. 저는 항상 영적인 위기감을 갖고 살았으니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지. 만약 편안하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저 역시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안일함과 교만함은 내 영혼의 적입니다. 영적인 위기감을 갖고 편안한 신앙과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정도면 됐다고요?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라고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미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말이죠.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도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감을 갖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신앙의 핵심을 잡고 있는가, 복음의 핵심을 잡고 있는가, 이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근거와 복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것이요,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헛되이 신앙생활한다 이러면서 바울은 부활을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은혜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인했던 헛된 신앙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내 맘대로 믿고 엉뚱하게 믿고 잘못 믿는, 헛되게 믿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인생을 목표로 살지 마세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위기감을 가져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는 이 구멍난 복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위기감을 갖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계산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을 간직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과 대가, 부담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기대감을 품으라. 복음의 기대감을 품으라. 영적인 위기감을 가졌으면요, 이제는 복음의 기대감을 품어야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도록 만든 귀한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생겨야 되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복음 역시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God's power.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이 허무한, 또 허전한 마음이 있다면, 평생 사업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때로 서운함이나 배신감이 든다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자로 살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육신에 살지만 육신의 고난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초월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성도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복음과 신앙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종교 행사처럼 교회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하는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사세요. 그럴 때 잘했다, 착하고 칭송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내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회를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쁜 짓 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살인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